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신비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신령한 하늘의 복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요. 그분을 추구한다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고,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을 실제로 모르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는 이들의 이 땅에서의 영생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는 체험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계실까요? 무소부재하시니 아무 때나 아무 데나 계십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떠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6절의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어떤 연유로든 그분의 계심을 깨달을 때 뵙게 됩니다. 그분의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못 뵙는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또는 어떤 행위로 되지 않고요. 오직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다는 게 뭔가요? 믿는다는 건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오감 등으로, 즉 나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으니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왜 믿겠어요? 그렇게 인식해서 알면 되지. 그런 걸로 안 되니 믿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심도 우리의 무엇으로는 안 되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막연히 상상이나 추측 등은 할 수 있겠지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겠다 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입시켜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55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편에 제법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그런 기능들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그런 인간의 육적인 기능들을 초월해 그냥 직관적으로 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걸 믿음으로 안다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알게 되는지 그 과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믿겨져 알게 되니까요. 믿으려 애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심이 직관적으로 깨달아져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심 속에 있게 되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따로 멀리 떨어져 타자로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실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그날에는 하시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날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시니까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록 10권 27번을 보면 나오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을 찾아 여러 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열정적인 논리로 찾기도 하였고 세상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헤매며 다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실감나는지요? 만일 아직도 모르겠다면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타자로 두고 그분을 부르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믿음 없는 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한 야곱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를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직관적인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